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하거나 찬송하거나 해서 잘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오래간만에 우리 마스크도 다 쓰시고요. 마스크 다 쓰신 채로 우리 앞뒤 좌우 앉아 계신 분들을 얼굴 보면서 우리 한번 반갑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이겠지만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쯤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돛담배 타고 대서양 건너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간 영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미국 동부에 플리모스라고 하는 작은 해안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그 당시 청교도들이 타고 왔던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작은 배의 실제 모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배는 그때 당시로서도 아주 매우 작은 배였습니다. 배 총 길이가 한 28m 정도. 우리 교회가 28m까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이 좀 우리 교회 정도도 안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자꾸 길쭉한 교회에 102명의 사람들이 꾸역꾸역 타고서 이 파도와 거칠도록 그 악명 높은 대수영을 건넜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것 생각하면서 2달 넘는 긴 항해를 거쳐서 미국 땅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때는 이미 겨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낯선 땅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혹독한 추위로 얼어 죽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풍토병에 걸려 죽고, 한 겨울을 가는 동안에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봄부터 고생고생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도 지을 줄 모르는 도시 사람들이 이민을 갔으니 농사를 제대로 지었겠습니까? 농사도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인디언들이 도와줘서 그 농사가 겨우 성공을 해서 그의 가을에 드디어 첫 번째 추수를 하게 됩니다. 추수라고 해봤자 우리들 생각처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초라하게 작은 추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첫 번째 추수하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된 이유입니다. 그런 좋은 전통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계속되다가 링컨 대통령 때, 그러니까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아예 명절로 국경일로 지정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은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는 주요.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약 한 130년 전쯤에 미국의 선교사 언더우드라든가 아펜산과 같은 그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교회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교회는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 예배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 만들어지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추수감사절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의 원조는 미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원조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성경 39절 4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9절 40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날 엿닷새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정겨나무 가지와 우서한 나무 가지와 진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의 유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똑같이 지키고 있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초막절은 또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 초막, 장막 이것은 어떤 이 풀로 만든 집이다. 풀로 만든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하면 텐트를 짓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이 텐트를 치고 집 바깥에서 살아야 되는 기간을 뜻합니다. 초막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집 바깥으로 나가서 들판에 초막, 그 풀을 뜯어서 만든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텐트 속에 살면서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광야 생활할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무려 40년 세월을 집도 없이 절도 없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텐트 속에 살아야 됐습니다. 또 광야는 한낮에 태양이 너무나 뜨거워서 사람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쫙 덮어주셔서 그늘이 지게 하시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게 하십니다.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서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딱 세우셔서 불기둥을 따뜻하게 사람들 해주십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출하기를 보내주십니다. 자,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가 나게 해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사람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살면서 그렇게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초막절을 지켜야 될 때는 계절적으로 이스라엘 땅의 추수기였습니다. 그래서 농사지은 첫 번째 추수를 다 끝내놓고 올 한 해 이렇게 농사 잘 지을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풍성한 곡식 추석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니 추수감사절이나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이나 그 정신은 똑같은 것입니다. 지난날의 그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풍성한 먹을거리 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올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셨습니다.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올 한 해 동안 목회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는 교회 문 닫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교회는 교회 문 닫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한 분 코로나에 걸려 고통받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거리인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초토화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전 세계에 전염병이 확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작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 미국하고 유럽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제일 사기를 타는 나라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있지만 두고 봐야 됩니다. 또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코로나가 금방 끝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보니까 우리 인류가 자랑하던 과학기술들, 우리 인류가 자랑하던 문명들 별볼일이 없습니다. 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소위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들의 기술로, 우리들의 과학으로, 우리들의 문명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교만을 떨다가 우리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우리들이 해야 될 제일 급한 일은 감사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영적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의 정신은 감사입니다. 오늘 초막절인 추수감사절에 우리들은 세 가지를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세월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초막절이나 명절만 되면, 이스라엘 추수감사절만 되면 변함없이 세 가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 영적인 추수감사절만 되면 확인하게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그 세 가지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 남편 주시고 내 아내 주시고 우리 아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에 모여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초막절에 온 가족이 집을 나와서 힘을 모아서 밖에다가 초막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좁은 텐트 속에서 온 가족이 오글오글 모여 살면서 끌어안고 잡니다. 그 좁은 텐트에서 꼭꼭 끌어안고 자면서 내 가정, 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초막절이라는 명절입니다. 저는 아주 좋은 명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설날이나 추석보다 훨씬 더 좋은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명절을 지키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혼율은 아주 낮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이나 추석만 지나면 더 이혼을 많이 해요. 명절날 음식 만들기 힘들어서 며느리가 신통을 내고 시어머니가 구박을 하고 이러다가 안 살아 이혼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왜 그럴까요? 초막절이라는 명절을 지내면서 끈끈한 가족애로 뭉쳐지는 것입니다. 명절 동안에 좁은 텐트 속에서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끌어안고 서로 자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끌어안고 하면서 장난도 치고 그동안 못 나누고 대화도 나눠가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내고 나면 가족 간에 쌓였던 갈등이라든가 오해 같은 것들 다 풀어진다고 합니다. 끌어안고 자면서 서로 뽀뽀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세월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밀이 여기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흩어져 살든지 1년에 꼭 한 번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 동안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 꼭꼭 끌어안고 자면서 끈끈한 가족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참으로 위대한 명절입니다. 그런 명절을 통해서 가르쳐준 것이 무엇이냐?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가족이다. 가뜩이나 살기 힘든 이 세상, 만약에 우리가 우리 집, 내 가정, 내 가족에게마저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위안을 받으며 어디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초막절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은 영적인 초막절을 맞아서 그 무엇보다 우리들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감사는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 형제, 우리 좋은 아이들, 좋은 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가족이 아직 내 곁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지난달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천국 가시고 나니까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것,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좀 더 잘해드릴 것,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 살기 때 잘해야 됩니다. 남편 살 때 잘해야 돼요. 아내가 살 때 잘해야 됩니다. 나이 들면 부부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지금 잘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정이고 우리 가족들입니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은 이 소중한 가정, 이 소중한 가족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교회 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상가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번듯한 예배당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자,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이다. 모임이에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즉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들이 교회,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으로 불러내시고 구원하신 우리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 시대는 초대교회 때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아예 예배당 건물이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다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를 또 다른 가정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우리 일반 가정들이 하는 똑같은 일을 합니다. 비록 작은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많은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결혼도 하셨습니다. 초상이라면 가족들처럼 몰려가서 위로도 해주고 또 결혼을 하면 몰려가서 축하도 해주고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적에 그렇게 수많은 가정들이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치고 위로하면서 그 고달픈 광야 생활을 이겨나갔습니다. 광야교회, 광야교회. 우리들이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가정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하면서 하루하루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해라. 올해 코로나 사태를 겪어보니까 아무 때나 자유롭게 교회 가서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나가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면서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부에서 교회 나오면 벌금 때린다. 위협을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걸리면 강제로 교회를 폐쇄시켜버리겠다. 촉박을 했습니다. 주일만 되면 공무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어느 교회가 예배드리나 감시하러 다녔습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민영하에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려라. 정부에서 명령을 합니다. 말이 들어서 비대면 예배지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무수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들에게는 올해가 그야말로 악몽 같은 한 해였습니다. 매주 교회에 문 닫을 각오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걸리면 교회 문 닫는다. 매주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 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교회 나와 기도하고 찬송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라도 내 집처럼 찾아와서 마음 놓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건 축복이에요.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 그날이 바로 추수 감사드린 것을 기억하실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천국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떠나는 연습을 합니다. 편안하게 살던 내 집을 떠나 들판으로 나갑니다. 들판에서 텐트를 치고 텐트 속에서 불편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던 내 집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집이 얼마나 좋으냐, 내가 잠자는 침대가 얼마나 좋으냐, 아무 때나 샤워할 수 있는 우리 집 화장실이 얼마나 좋으냐. 저도 여행을 좋아서 많은 곳을 돌아다녔지만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세상 없이 좋은 곳을 가도 편히 먹고 편히 자고 편히 싸고 편히 쉴 수 있는 우리 집보다 좋은 곳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좋은 곳이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언젠가는 내 집을 떠나야 됩니다. 반드시 그때가 다가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죽을 때입니다. 아무리 짱짱하고 건강하더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미안하지만 다 죽을 것입니다. 다 돌아가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내 몸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이 몸이 내가 아니에요. 이 몸을 옷처럼 입고 있는데 영혼이 진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뭘 보시나요? 우리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영혼이 내 몸을 집 삼아 살고 있다가 이 집을 떠나게 되는 날이 죽는 날인 것입니다. 성경은 내 몸이 바로 내 영혼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들은 내 몸을 아침 저녁으로 쓸고 닦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올 적에 다 세수하고 나오셨죠? 다 화장하고 나오셨죠? 입술에 루즈도 바르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우리들 날마다 내 몸을 소중하게 깨끗하게 쓸고 닦습니다. 관리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애지중지 돌보던 내 몸도 언젠가는 떠나야 됩니다. 내 영혼이 내 몸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로션 바르고 기름칠에 세수하고 이러던 내 몸 죽고 나면요 장비에 치료들이 알코올을 빡빡 닦습니다. 그게 내 몸이에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떠나는 것입니다. 빈집이 됐어요. 타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지중지에 쓰고 닦던 내 몸도 죽으면 떠나야 돼요. 내 영혼이 70년, 80년, 길어야 90년, 더 길어야 100년 이 짧은 세월 살던 육신의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렇게 내 집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던 기억들을 다 내려놓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머나먼 길을 떠나야 됩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렇게 자기 집을 떠나야겠습니다. 자기 집을 떠나서 저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걸어가야겠어요. 초막절은 바로 그걸 가르쳐주는 명절입니다. 초막, 그러니까 텐트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장막집, 이 육체를 떠나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복이 무엇일까요? 진짜 복. 그것은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땅도 아닙니다. 그런 것 따라 푹 불어버리면 나라버리 먼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진짜 축복은 죽을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죽을 때 주어지는 복이 진짜 축복입니다. 죽을 때는 내가 평소 애지중지하던 것들 다 소용없어요. 아니 조금 있으면 내가 죽는데 그까지 땅이 100만 평 있으면 뭐하고 돈이 1000억을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 필요한 것이지 죽고 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을 때 점점 나에게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고 점점 섬이가 빠지고 호비가 빠지고 심장의 박동이 멈춰가는 고통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죽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제 곧 죽는데 숨이 끊어질 텐데 죽고 난 다음에 과연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그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모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세상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도 똑같아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돈도 필요 없고 땅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어요.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부자든 가난하든 죽음이 닥쳐오는 그 순간에 그분들의 최대의 감신사는 내세가 있을까? 정말 내세가 있을까?
내세가 있다면 과연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죽는 순간에. 이 짧은 인생 살다 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은 그야말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천국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집도 아닙니다. 그까지 아파트 아니에요. 그까지 땅도 아닙니다. 천국이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천국을 주셨습니다. 천국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행운입니다. 행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 가게 되었을까? 이런 축복과 행운을 나만 받아야 되겠어요? 우리 온 가족이 다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부부가 된다는 것만큼 소중한 관계는 없습니다. 애지 중지 키운 자식들을 짝 지워서 떠나보내면 그때는 늙은 부부만 남습니다. 다 크면 자식들은 늙은 부모를 떠나가지만 그래도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의지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언제까지 영원히 내 곁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둘 중에 하나는 죽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내 곁을 영원히 떠나는 그 슬픈 임종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보, 그동안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맙소. 당신을 이렇게 두고 나 혼자 떠나 미안함. 그러나 우리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내가 천국에 먼저 가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 저도 지난달에 어머니가 천국 가셨습니다. 너무나 예쁘고 평안한 얼굴로 천국 가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분은 천국 가셨다. 그런 얼굴로 천국 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장례 치르면서 그게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천국 가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하고 어머니는 영원히 헤어진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어머니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죽든 저기 우리 집사람이 먼저 죽든 우리 부부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하고도 헤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저도 언제까지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정년이 있습니다. 정년이 되면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면 저를 다시 보지 못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다시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됩니다. 제가 천국 가서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오셨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찾을 적에 안 보인다. 안 계시네? 어디에도 없네? 아니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어디 가셨지? 천국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비극이에요. 그러면 정말 큰일인 것입니다. 천국에 계셔야 돼요. 양준영 속에 동참해야 됩니다. 선교지가 찾을 적에 권사님 저기 있네, 집사님 저기 있네. 아 반갑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천국에 안 계시면 어디 계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도 나왔습니다. 222장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찬송이에요. 222장 찬송 4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어 사망 권세에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장례식 때 죽은 사람 시체 앞에 앉혀놓고 노래 부르는 종교입니다. 사람 죽어 시체가 앞에 있어요. 근데 그 시체 앞에 노래를 부르는 게 뭐가 좋다고? 시체를 앞에 두고 노래 부르는 세계 유일한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왜 노래 불러요? 우리는 다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우리 다시 만날 것이다. 다시 만난 소망 있는 존재 우리들인 것입니다.
부부가 이렇게 말하면서 작별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서 죽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죽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갑니다. 나 하늘 날아가서도 기도하면서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죽습니다. 얘들아, 엄마 먼저 간다. 얘들아, 아빠 먼저 간다. 그러나 하늘 날아가서도 너희들을 늘 지켜보고 있을게. 너희들이 늘 기도하고 있을게. 너희들이 올 때까지 엄마가 아빠가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축복은 이것입니다. 죽을 때 축복인 거예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진짜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좀 더 부자로 살았던, 잘 먹고 잘 살았던, 못 먹고 못 살았던, 죽는 걸로 모든 게 다 끝입니다.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이상의 재회, 다시 만나는 것, 그런 건 없습니다.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슬픔과 영원한 고통밖에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유황불 펄펄 끄는 지옥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까지 갈라놓을 수 없는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슬픔 많고 괴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지금 교회 안 나온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끝까지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잘 믿어야 천국에 꼴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천국이에요.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영생하는 천국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초막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가지 감사가 무엇이냐? 우리들은 늘 이 세 가지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감사요? 첫 번째, 하나님, 저에게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저에게 교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저에게 천국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세 가지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양준영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초막적인 추수감사주일에 세 가지 감사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세 가지 감사,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 감사하지 않았던 감사, 이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천국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양준영석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